하나님 나라의 상상력, 희망 없는 시대의 희망 찾기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저번 주 말씀 계속 반복됐던 말씀이었죠. 하나님 나라의 상상력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계속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그 시리즈의 마지막으로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으로 말씀을 마치려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양한 방식을 통해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상상하게 하시고 구약의 시대부터 신약의 시대까지 하나님 나라의 그 상상력을 통해서 이 땅에 그 상상력이 구현되기를 바라시는 주님의 삶과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계속해서 발견해 왔습니다. 9시에 일한 사람과 오후 5시에 일한 사람이 평등하게 받는 시대를 꿈꾸는 예수님의 그 상상력을 우리는 같이 꿈꿨고, 그것이 교회에서 실현 가능한 일임을 함께 도전받았습니다. 그리고 또는 누군가는 정신승리라고 여기는 많은 희망과 기대를 구약의 시대부터 신약의 시대까지 많은 성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예언과 꿈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것이 세상의 사람들은 정신승리일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정신 가운데 꿈과 환상을 통한 그 기대와 희망을 통해 이 땅에서 견뎌내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을 통해 부활을 통한 희망의 말씀을 함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부활에 대한 논쟁을 하는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이 본문 말씀입니다. 고린도 교회에 아마도 부활이 없다 하는 이들이 있었나 봅니다. 바울은 부활을 전하는 자였고 부활의 복음이 바울 복음의 핵심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부활이 없다 하는 이들이 이야기를 전파했고, 그것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되어서 바울은 편지를 썼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서 15장 말씀을 통해서 부활이 있음을 다시 한번 증언하고, 부활이 없으면 모든 것이 헛되다라는 말씀으로 고린도 교회에게 편지를 전하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9절, 오늘 본문 말씀의 마지막 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라는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의 핵심 구절이 될 것 같습니다. 모든 것이 헛되다라는 것이요, 부활이 없으면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것이 허망하고 불쌍하고 헛된 것이다,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의 의도가 무엇이었는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부활을 강력하게 전파했었던 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사실 희망도 없었고 소망도 없었습니다. 로마의 가치가 아닌 하나님 나라의 가치에 따라 살아가고자 하는 예수 따르는 이들의 모임이었습니다. 그들은 가이사의 명이 아닌 예수가 우리의 주님 되시며 예수가 우리의 진정한 왕이심을 고백하고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고난받았고 그들은 핍박받았고,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자신들의 형제들을 통한 물물 교환 또한 어려워진 상황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는 실제로 황제에게 숭배하지 않는 이들은 매매가 어려워졌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구절들이 발견되게 됩니다. 이 말씀들을 통해서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고난이었는지,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핍박이었는지, 그리고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당시에는 살아가기가 힘든 것이었는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에게 이 부활은 희망이었고 유일한 삶의 기대였을 것입니다. 이 부활이 없다면 바울의 고백처럼 이 세상의 삶뿐이면 지금 우리가 당하는 고난과 아픔과 핍박은 도무지 희망으로 견뎌낼 수가 없는 고난이고 핍박이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대교회는 이 부활이라는 유일한 희망을 가지고 견뎌냈고 소망하고 살았습니다. 그들은 정말 부활할 거라 믿었을 것이며 그 부활할 거라는 기대 속에서 순교를 마다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바울이 주장하는 이 부활을 거부하고 이 부활에 대해서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던 사람들은 정신 나간 사람들이 아니라 그들도 꽤 의미 있는 이야기들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믿었던 구약의 전통 속에서는 사실 부활은 없습니다. 구약의 시대를 읽었었던, 그리고 구약 성경을 읽었던 사람들에겐 사실 내세가 그다지 가까운 이야기가 아니었을 것입니다.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실제로 내세라는 이미지가 나오는 것은 스월 정도가 대부분입니다.
근데 스월조차도 구약에서는 약 60회 정도만 언급되었을 뿐 내세에 대한 관심이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스월도 사실상 내세를 의미하기보다는 시편 30편 3절의 말씀에 의하면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스월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라는 말씀을 통해서 그들에게 스월은 곧 무덤의 의미일 뿐 내세에 대한 의미가 아님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예수님 시대에는 부활을 꿈꾸는 시대였습니다. 구약 성경에서도 예언되지 않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죽음 이후에는 부활할 것이며 내세가 있다는 것을 하나님은 그들에게 가르쳐 주시지도 그리고 계시하시지도 않았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어느 순간부터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자 유대인들조차도 내세를 꿈꾸기 시작했으며 부활을 꿈꾸기 시작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말씀이 마카베오하 7장 1절의 말씀에 등장하게 됩니다. 마카베오라는 말씀은 외경에 속한 말씀입니다. 가톨릭 성경에는 성경으로 들어가 있지만 우리 개신교 성경에는 들어가 있지 않은 구약과 신약의 중간 400년 시대에 쓰여진 말씀입니다. 이것은 마카베오라는 항쟁, 유대 항쟁의 글을 쓴 책입니다. 이 마카베오하 7장의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요, 7 형제를 둔 어머니의 이야기입니다. 그 어머니와 7 형제가 로마에게 저항하다가 순교하는 글이 마카베오하 7장에 등장합니다. 그것을 저항한 이유는 그들이 제사를 망가뜨렸고 제사의 불경건함을 그들에게 요구했기 때문에 그들은 그것에 저항함으로 순교하는 내용이 마카베오하 7장에 등장합니다. 1절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그때에 7 형제를 둔 어머니가 있었는데 그들은 모두 왕에게 체포되어 채찍과 가죽끈으로 고문을 당하며 율법에 금지되어 있는 돼지고기를 먹으라는 강요를 받게 됩니다. 그러자 이 7 형제들은 그것에 저항했고 순교로 자신들의 신념을 보이게 됩니다. 8절에서 9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는 자기 나라 말로 그 7 형제 중 한 사람입니다. 절대로 못 먹겠습니다 라고 대답하였다. 그래서 그도 맏아들처럼 고문을 당했다. 마지막 숨을 거두며 그는 이렇게 말하였다. 이 못된 악마, 너는 우리를 죽여서 이 세상에 살지 못하게 하지만 이 우주의 왕께서는 당신의 율법을 위해 죽은 우리를 다시 살리셔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할 것이다 라고 고백하며 숨을 거두게 됩니다. 놀랍게도 구약 성경에서도 등장하지 않았던 예언,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가르쳐 주시지 않았던 계시였던 부활에 대한 꿈과 소망은 이 마카베오 말씀에서 등장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 이 부활할 거라는 꿈과 내세에 대한 기대는 구약의 성도들에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로마에게 박해당하고 핍박당하고 고문당했던 하나님의 백성들과 유대인들과 초대교인들로부터 시작된 기대이자 소망입니다. 그것은 그들에게는 당연한 기대였을 것입니다. 우리가 순교하는 이유는 돼지고기를 먹으라는 금지되어 있는 율법에 대해서 저항하기 위해 죽은 것은 그들은 의인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의였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기 위해 의에 최선을 다한 이가 이렇게 억울한 죽음을 당했을 때 그들은 기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죽음 가운데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활시킬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 소망만이 자신들이 죽을 이유였고 죽음도 감내할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이자 소망이었을 것입니다. 이것조차 없었다면 그들은 이 신앙을 견디기 힘들었을 것이고 이 순교의 자리에서 버티기가 어려웠을 것입니다. 놀랍게도 이 부활의 신앙이라는 것은 고문과 핍박과 순교라는 자리에서 꼽힌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거리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부활 신앙이 없었던 중간기 이전의 구약 시대에는 그들에게 있어서 무엇이 희망이었으며, 야, 우리가 이 땅에서 이렇게 살지만 죽어서는 좋은 데 살아야지라는 희망조차 없었으면 어떻게 견디고 살았는가?
어떻게 유대인들은 무엇을 희망하며 무엇을 소망하며 견딜 수 있었는가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하박국 2장 4절에는 그들의 신앙은 부활이 아니었으며 내세가 아니고 그들이 견딜 수 있는 신앙은 하박국 2장 4절에서 무엇인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는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은 바울이 인용했었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의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하박국 2장 4절은 사실상 바울이 인용한 의도와는 전혀 다른 구절이긴 합니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여 그 속에는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살 것인데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산다는 것은 부활을 의미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이 땅에서 살고 견딜 수 있는 이유는 그의 믿음 때문에 이 땅에서 살 수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견딜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배경의 말씀을 생각해 보면 유대인들이 바벨론으로부터 포로를 당하는 시기에, 그리고 그들이 압제당하는 시기에 하박국 선지자에게 주신 예언들이었습니다. 자신들이 멸망할 거라는 예언이었죠. 근데 그들은 그 예언 속에서 견딜 수 있었겠습니까? 무엇이 희망이었고 무엇이 살 이유였겠습니까? 근데 하박국 선지자는 마지막에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열매가 없어도 난 여호와로 말미암아 감사하고 기뻐하며 찬양하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견디며 소망하며 살 수 있냐는 거예요. 여기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믿음 때문에 그렇게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그의 믿음 때문에. 근데 이것을 바울은 신자의 믿음이라고 인용하지만 사실상 하박국 2장 4절은 그의 믿음인데 그 그는 하나님의 믿음입니다. 70인용 성경에서도 그를 정확하게 메시아 또는 하나님이라고 아예 의역해서 사용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서 그 고난 속에서 당면할 그 포로로 끌려가는 그 예언의 앞에서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황폐해진 그 땅을 보면서도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견딜 수 있는 것은 그의 믿음 때문에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가 누구라고? 하나님의 믿음 때문에 살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믿음이 뭡니까? 여기서 믿음이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에무나라는 히브리어를 씁니다. 에무나는 구약 성경에서 계속해서 일관되게 신실함이라고 소개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믿부심, 신실함입니다. 다시 말해 그들이 살 수 있는 이유, 견딜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신실함과 하나님에 대한 신뢰 때문에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그것이 황폐해짐에도 불구하고 난 여호와로 말미암아 찬양하고 기뻐하며 감사하며 견딜 수 있는 것은 당신을 신뢰하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그들은 부활 신앙이 없어도 내세가 없어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견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에 대한 신뢰입니다. 하나님을 믿음. 다시 말해 하나님의 신실함, 하나님에 대한 그 신실함에 대한 신뢰 때문에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성경을 읽었습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에 이르기까지, 또는 구약의 성도들에게는 창세기부터 말라기에 이르기까지 구약 성경에 일관된 하나님의 신실함, 그를 신뢰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 이 땅을 향한 사랑과 자비와 긍휼을 바라봤을 때 그 하나님을 신뢰할 수밖에 없었던 그들의 믿음, 그 믿음 때문에 견딜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부활이 없어도 내세가 없어도 그들은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이 땅에서 순교할 수 있었고 그 포로기의 시대 속에서도 견디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들이 내세에 대한 완전한 기대가 없었던 것이 아니라 그것이 내가 무엇인지 모르겠다는 표현입니다. 죽어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꿋꿋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그가 살아계심과 아담으로부터 우리의 지금에 이르기까지 신실하셨던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내 죽음 이후에 무엇이 있다 한들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견디며 살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니엘도 그런 고백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믿고 견디겠습니다. 믿고 내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다니엘에게는 내세가 없습니다. 다니엘에게는 부활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견딜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속에서 견딜 수 있었던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가 그들에게는 미래를 지탱할 수 있는 힘이었습니다. 에스라 9장 15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포로기에 쓰인 말씀들이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의로우시니 우리가 남아 피한 것이 오늘날과 같이 같사오거늘 도리어 주께 범죄하였사오니 이로 말미암아 주 앞에 한 사람도 감히 서지 못하겠나이다 하니라. 여기서 말씀이 뭐라고 써 있습니까? 여호와여 주는 의로우시니 우리가 남아 피한 것이, 이렇게 말합니다. 주는 의로우시다는 겁니다. 그리고 15절에 새번역 성경에서는 이걸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지만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 주님은 너그러우셔서. 이게 바로 에스라서를 썼던 자들이 생각했었던 하나님의 너그러우심, 그 너그러우신 하나님에 대한 신뢰 속에 이 포로기를 견딜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9장 4절의 이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며 이르기를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이시요. 18절에 말합니다. 나의 하나님 귀를 기울이시고 들어주시옵소서. 눈을 크게 뜨시고 우리가 황폐해진 것과 주님의 이름을 빛내던 이 도성의 고통을 굽어보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주님께 간구하는 것은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고 주님께서 자비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기대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우리로 하여금 이 일이 일어난 일은 우리의 죄 때문이지만 당신의 자비하심에 기대어서 우리가 견디고 희망하고 소망해 보겠다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이 자비에 대한, 하나님의 자비에 대한 신뢰의 말씀은 여러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아이러니와 함께 믿음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십니다. 민수기 23장 19절에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하시니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아니하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시라. 여러분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어떻게 말씀하시죠? 거짓말 안 하시고 그리고 후회가 없으시고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이 실행하지 않으신 분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는 자기가 하신 말을 반드시 지키시며 거짓말하지 아니하시는 분이고 후회가 없으시는 신뢰할 만한 분, 우리가 믿을 만한 분임을 민수기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근데 놀랍게도요, 포로기의 핍박과 고난과 순교 속에 있었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거짓말 않으시고 후회 없으신 분이고 말씀하신 바를 반드시 행하실 분에 대한 믿음으로 견딘 게 아닙니다. 놀랍게도 무엇으로 견딜 수 있냐면요, 시편 106편 43절부터 45절에 하나님의 독특성을 보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여러 번 그들을 건지시나 그들은 교묘하게 거역하며 자기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낮아짐을 당하였도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실 때 어떤 사람들이 부르짖었어요? 하나님께서 여러 번 그들을 건지셨고 교묘하게 거역한 사람들이요, 죄악으로 말미암아 낮아짐을 당한 사람들이요. 그건 뭐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자기의 한 말씀을 지키는 거죠. 교만한 자를 낮추시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로 봤을 겁니다. 근데 놀랍게도 그 사람들이 부르짖으시니 그들의 고통을 돌보시며 그들을 위하여 그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 크신 인자하심을 따라 뜻을 돌이키신다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일관된 분이십니까? 자신의 뜻을 돌이키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사무엘하 24장 15절부터 16절은 다윗이 인구조사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내용입니다. 근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에 여호와께서 그 아침부터 정하신 때까지 전염병을 이스라엘에게 내리시니, 지키시는 거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심판하십니다.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백성이 죽은 자가 7만 명이라 천사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의 손을 들어 멸하려 하더니 여호와께서 이 재앙 내리심을 뉘우치사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한 말을 지키시는 분인데 자신이 이 심판을 하시는 도중에도 자신이 한 일을 돌이키시고 뉘우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창세기 8장 21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습니다. 노아의 홍수 심판을 하신 하나님입니다. 주께서 그 향기를 맡으시고서 마음속으로 다짐하셨다. 다시는 사람이 악하다고 하여서 이 땅을 저주하지 않겠다. 사람은 어릴 때부터 그 마음이 생각이 악하기 마련이다. 다시는 이번에 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없애지는 않겠다. 하나님의 후회하심이고 하나님의 뉘우치심이고 하나님께서 돌이키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이 말씀들을 보니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무엇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의로움, 하나님의 정의로움, 하나님의 공의로움이 무엇인지 우리는 생각해 보았다면, 지금까지 생각해 보았다면 놀랍게도 성경 속에서 발견되는 하나님의 독특성은 하나님이 후회하시고 돌이키시며 뉘우치시며 하나님께서 홍수에 심판하신 것을 후회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케 됩니다. 이 하나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보면 포로기의 순교와 핍박과 고난 속에 있었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돌이키심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이 배려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았을 때 우리에게 희망이 있으며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며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실 거라는 기대와 소망에 대한 신뢰를 하였을 것입니다. 이렇게 된 데에는 우리의 잘못이고 우리의 죄 때문이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반드시 회복시키실 것이며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한번 살게 하실 거라는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는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은 자신의 한 일을 후회하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심판하실 것을 심판하시면서도 돌이키시며 하나님이 홍수의 심판을 하시면서도 뉘우치시며 자신의 마음을 한탄하시며 후회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다고 해서 우리가 다 죽어버린다면 우리는 살 사람이 한 명도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준대로 사는 것만이 의라면 우리는 여기서 의로울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구약 성도들이 기대할 수 있었던 것은 그 하나님은 그러한 하나님 아니라는 것입니다. 본래 하나님은 민수기의 말씀과 같이 거짓말 없으시고 말씀한 바를 반드시 행하시며 후회가 없으신 하나님이지만 자신의 신적인 그 성품을 넘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탄식 아니시겠습니까? 우리를 위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마음을 돌이키사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이사야서 42장 14절부터 16절의 말씀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범죄에 대한 구원에 대한 말씀입니다. 내가 오랫동안 조용히 침묵을 지키며 참았으나 이제는 내가 숨이 차서 헐떡이는 해산하는 여인과 같이 부르짖겠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해산하는 여인성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이것도 참 독특하죠. 하나님이 여성성으로서 해산하는 여인으로 빗대어서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해산하는 여인과 같이 고통 속에 너희를 구원하겠다라는 표현을 해산의 고통에 빗대어서 얘기합니다. 너희들의 죄악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은 고통스럽지만 해산하는 고통으로 너희들에게 자비를 베풀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놀랍게도 해산의 고통이라는 것은 창세기 3장 16절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라고 말합니다. 즉 다시 말해 해산의 고통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죄의 결과입니다. 그렇게 유대인들은 생각했습니다. 고대인들은 해산의 고통은 죄의 결과에 따른 해산의 고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놀랍게도 그 죄의 결과에 따른 해산의 고통을 하나님이 감당하시는 장면이 이사야서 42장이라는 말씀입니다. 죄 때문에 이루어지는 그 고통을 너희들의 죄 때문에 내가 고통당하겠다는 겁니다. 내가 그 고통을 감내하여 만큼 너희들을 구원하겠고 너희들에게 자비를 베풀겠고 너희들을 긍휼히 여기겠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의 죄 때문에 해산의 헐떡임을 말씀하신 이 말씀은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시며 고통의 부르짖음의 해산의 고통을 표현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같은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이런 하나님이라면, 이런 예수 그리스도라면 우리가 신뢰해 볼 만하겠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이슬람의 율법처럼 그 율법대로 그 잣대대로 아니면 다 죽임당할 거라는 그러한 문자적인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일하심은 인격적이시며 유연하시며 우리 인간을 배려하며 인간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포로기의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내가 부활은 없지만 내세는 내가 잘 알지 못하지만 그런 기대조차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세계관이 없는 사람들이지만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견딜 수 있는 힘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죄 때문에 이 고통을 우리에게 주셨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자신의 신의 속성을 넘어 해산하는 고통 가운데 우리를 용서하실 것이고, 그리고 당신은 우리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푸실 하나님에 대한 신뢰였을 것입니다. 만약에 문자대로 그대로 민수기처럼 지키는 하나님을 바라봤다면 기대가 어디 있습니까? 소망이 어디 있습니까? 나라 망하는 것은 결정론인 겁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런 상황에서도 선지자들이 봐도 이건 아니거든요. 이건 심판받아 마땅하거든요. 왜냐하면 모든 소예언서의 첫 장은 다 심판받는 이유의 목록이에요. 이렇게 해서 갈대아 사람이 심판받을 것이고 바벨론의 사람들이 심판받을 것이고, 그런데 너희들도 다 이거예요. 항상 확정되어 있던 거예요. 그러나 이 말씀대로라면 다 죽어 마땅한 사람들인데, 우리가 신뢰하는 하나님은 후회하시고 뉘우치시고 돌이키시는 신이라는 관념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기에 우리의 나약함과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반복되는 범죄 속에 살아가는 이들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믿는 하나님은 그 문자에 갇힌 하나님이 아니라 인격적이시며 우리를 용서하실 수 있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 때문에 살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어쩌면 오늘 말씀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이렇게 정리되어질 것 같습니다. 신약 성도들에게, 신약의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는 부활이라는 신앙이 없었으면 초대교회의 순교와 핍박의 시대를 견디기가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러한 내세와 부활 신앙이 없었던 구약의 시대의 사람들은 어떻게 버텼느냐 봤더니 하나님에 대한 신뢰, 하나님의 인격성에 대한 신뢰를 통해 버틸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상 두 가지의 정신은 이 땅을 견디게 하시는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대와 소망은 다르지 않습니다. 부활 또한 하나님이 부활시킬 거라는 그 신뢰 때문에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우리가 부활할 수 있다라는 문자적인 하나님을 믿는다면 여기서 의인 될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인격적이셔야만, 우리 인간을 이해하시고 후회하시고 돌이키시는 하나님이어야만 우리는 그나마 기대할 수 있는 그런 나약한 죄성 있는 존재일 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견디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이유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이러한 인격성과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고 긍휼히 베푸시는 하나님의 속성 때문이 아닐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어쩌면 하나님은 구약의 시대부터 신약의 시대까지 요한계시록에 이르러서는 마라나타 아니면 주님 오셔야 끝납니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은 모두가 다 다르지만 기대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 적시적소에 우리를 이 땅에서 견디게 하시는 기대들을 끊임없이 주십니다. 초대교회 사람들은 부활 아니면 아니었다. 근데 놀랍게도 지금 이 말씀을 제가 준비하면서 한 주간에 생각해 본 것은 여기서 누가 부활 신앙으로 견디며 사냐는 거예요. 부활절만이죠. 왜 그럴까요? 우리에게는 그런 기대와 소망 없어도 살만하거든요. 어쩌면 이러한 기대와 소망이 꽃피는 그 특정 시기를 보면 대부분 포로기나 로마의 압제 시대나 초대교회의 극한 상황에서 꽃피는 기대와 소망이에요. 근데 우리는 대부분 극한의 상황에 처해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한 가지 생각난 것이 있었습니다. 제가 과거에 청년 사역을 할 때 한 청년의 부탁으로 한 청년을 신방하게 됐습니다. 근데 그 한 청년의 사연은 이랬습니다. 지독한 불치병에 피부병을 앓고 있었던 청년입니다. 그래도 목사님께 기도받으면 낫겠지 하는 기대심에 연락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 청년의 손을 잡으며 기도해 주었습니다. 그 청년이 하는 이야기는 그겁니다. 목사님, 천국 가고 싶어요. 죽고 싶습니다. 내 피부가 다 물집이 잡혔고, 그리고 긁을 때마다 피와 고름이 번지는 나의 피부를 볼 때 목사님, 하나님이 좀 날 데려갔으면 좋겠습니다. 죽고 싶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는 그 청년의 아픔을 보게 됐습니다. 여러분들, 그 청년에게 무슨 신학이 필요하고 무슨 교리가 필요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청년을 유일하게 위로할 수 있는 한 가지는 내세에 대한 꿈밖에 없었을 것 같습니다. 그 청년이 붙들 수 있는 한 가지는 이 땅에서의 소망 없는 삶을 그만두고 천국에 가서 하나님과 행복하게 살겠다는 그 기대 하나만 가지고 그는 버티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런 고난과 이런 핍박과 아픔이 주어지는 것이 없다면 우리에게는 내세와 부활 신앙은 그저 성경 속에만 있는 이야기이고 그저 환상과 같은 이야기가 되게 됩니다. 근데 이러한 청년들과 그리고 아픔 속에 있는 청년들을 만날 때마다의 특징을 발견하게 됩니다. 특히 이 땅에서의 소망을 찾지 못하는 청년들을 만날 때마다 고백하는 그 특징들이 있습니다. 바로 이 땅에서는 소망 없으니 하늘에서도 소망을 찾고자 하는 내세에 대한 이야기들입니다. 여러분들, 무엇이 성경적이겠습니까? 내세와 하나님 나라와 그리고 이 땅에서 주시는 부활 신앙과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에 대한 말씀들, 놀랍게도 하나님은 우리 각자의 삶과 형편에 따라 우리를 위로하시고 그 위로와 그 꿈과 상상력을 통해 이 땅에서 견디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우리는 체험하게 됩니다. 누군가에게는 허구이고 환상에 불과하지만 누군가에게는 그 말씀과 기대가 이 땅을 살게 하는 유일한 희망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누군가에게는 이것은 야, 기독교인들은 정신 승리하면서 잘 사네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정신 승리라 여기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이 땅에서 견디게 하시는 꿈과 환상을 노인과 젊은이들에게 똑같이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상상해야 되는 이유, 하나님 나라를 꿈꿔야 되는 이유는 동일한 꿈을 꾸는 것이 아니라 동일한 상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각자의 형편에 따라 우리에게 의미 있는 위로를 주시고 의미 있는 희망과 소망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거는 각자마다 매우 다르게 느껴질 것입니다. 제가 우리 아이들 가끔 하원을 하면 가장 어려울 때가 있어요. 아이들 데리고 뭐 차 태우는 게 여러분들 어려울 것 같죠? 그게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가장 어려운 것은요, 어린이집 끝나고 꼭 방문해야 되는 놀이터가 정말 너무 저를 힘들게 합니다. 목사님, 놀이터에서 좀 놀아주면 되시지라고 하지만 저는 놀아주는 성격이 그렇게 액션이 크지도 못하고 아주 정적인 사람이라 참 어렵습니다. 근데 하민이, 하준이는 자기 친구들을 불러놓고 저한테 꼭 이렇게 말합니다. 아이들의 친구들에게 말을 하죠. 우리 아빠가 괴물해 줄 거야. 그럼 저는 그때부터 멘탈에 큰 충격을 받습니다. 어떻게 해줘야 할 것인가? 내가 어떻게 괴물을 해줘야 될 것인가? 상상이나 가십니까? 저는 근데 어느 순간 두 손을 들고 소리를 지르며 아이들을 뒤쫓아가기 시작합니다. 야, 이거 보통 멘탈 아니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 아이들이 이런 기대를 하고 자기 친구들한테 아빠를 자랑하며 우리 아빠 괴물이 최고의 괴물이다 라고 여기는 걸 보면서 놀이터 갈 때마다 저는 두려움에 떱니다. 그래서 요즘엔 아예 제가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다른 놀잇감을 가지고 가죠. 조그만 미니카를 가져간다든지 최대한 모래놀이를 가지러 간다든지 괴물놀이만은 하지 말자라고 항상 얘기하지만 우리 아이들은 언제나 괴물놀이로 시작해서 괴물놀이로 끝나게 됩니다. 제가 그래서 꽤 우리 어린이집에서는 인기가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이 아주 좋아하는 하민이, 하준이 아빠 왔다, 이 한마디가 저를 두렵게만 만듭니다. 참 이런 일들을 하면서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희생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들게 합니다. 정말 우리 아이들을 위한 희생을 생각해 보니 하나님의 희생과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각하시는 그 해산의 고통이 무엇인지를 다시금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어쩌면 누군가에게는 신화일 뿐이고 누군가에게는 허무맹랑한 일일 뿐이지만 예수님의 부활 사건도 그렇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내용도 그렇고 누군가에게는 허무맹랑한 이야기일 뿐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적시적소의 하나님만의 방법을 사용하셔서 우리를 용서하시고자 하는, 우리를 이 땅에서 견디고 살게 하시고자 하는 많은 위로와 방법을 우리에게 선사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천국을 소망하는 것, 부활을 꿈꾸는 것, 이 땅에서의 소망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얼마 전 뉴스를 다 같이 보셔서 아실 겁니다. 아산병원의 한 의료인이 병원 앞에서 황망한 죽음을 맞이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소식만으로도 참 가슴이 아프고 애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놀라운 의료 기술과 이제는 사람을 120살까지도 살게 한다는 놀라운 의료 기술들을 발휘하는 의료인조차 자신의 죽음을 예측하지 못합니다. 우리의 죽음은 그렇게 황망하게 찾아오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고들을 통해서 자녀들을 잃은 그런 뉴스들을 보면 그 얼마나 황망하고 얼마나 억울한지 우리는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생각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80인생, 100세 인생, 120세 인생 누가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인생을 언제까지로 누가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이러한 삶 속에서 우리의 삶의 목적과 우리의 삶의 가치를 깨닫지 못한다면 얼마나 허무한 인생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이러한 인생 속에 60인생 살아 뭐하냐, 40인생 살아 뭐하냐. 그래서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북유럽은 이 복지 제도가 너무너무 잘 돼 있지 않습니까? 종교성이 가장 약한 대륙이 바로 북유럽 국가들입니다. 그래서 북유럽 국가에서는 기독교가 거의 존재하지 않고 북유럽은 선교하기도 정말 어려운 나라가 되었습니다. 너무 넉넉하니 내세도 필요 없고 이제 부활도 필요 없는 나라들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들은 존엄사라는 방식을 택하게 됩니다. 내 죽음을 내가 택한다라는 거죠. 50세, 60세, 70세, 80세 뭐하러 그렇게 고통받으며 사느냐? 내가 그냥 가장 행복할 때 죽겠다 라고 해서 의료인과 상의하고 존엄사의 죽음을 택하는 나라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심지어 존엄사 여행이라는 것도 생겼다고 합니다. 이제 스위스로 여행을 가서 존엄사를 택하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인생의 가치와 목적이 없는 인생 가운데는 50세부터 80세, 100세, 120세를 산듯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삶을 살아갈수록 허무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가치를 말씀하시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이 말씀들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갈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붙잡고 살아야 될 그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아니하실지라도 그곳에서 살아가야 될 다니엘의 이유가 무엇이었겠습니까? 여러분들, 고통스럽지만 이 고통의 시대에서 희망을 찾는 그 하나님 나라의 상상력은 각자마다 주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격려 그리고 희망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교리를 넘어 신학을 넘어 우리에게 주시는 꿈과 상상 그리고 우리에게 주시는 희망일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우리가 희망을 찾는 것은 우리가 그리고 믿어야 할 것은 어쩌면 딱 정해져 있는 부활만 믿자, 부활만 기대하자라고 버티며 살거나 아니면 내세만 믿고 버티며 살자, 죽은 다음에 좋은 게 있을 거야 라고 버티는 삶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 하나님을 신뢰함을 통해서 그렇지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야 이 땅에서 우리가 견디고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마치고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